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공원이나 집 주변을 나가면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나와 산책을 시키기도 하고 용변을 직접 받아내는 걸 목격하기도 합니다. 또 제 지인은 개를 산책시키기 위해 새벽 잠을 거르기도 하고 혼자 있는 개가 외로울까봐 귀가를 서두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와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잔다는 얘기를 듣고 동물을 아끼는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승님,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요즘 동물을 바르게 대하는 방법에 대해 스승님께서 바른 가르침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듯하여 질문 올립니다. 이 동물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최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도원대학당 도량에 와봐도 우리 그 예쁜 우리 진돗개도 있고 그 풍산개도 있고 개가 있습니다. 큰 개가 4마리나 있고 이번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9마리가 됐습니다. 새끼를 5마리 낳아가지고 9마리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계룡산 이 도원대학당 도량에도 이렇게 개가 몇 마리 있고 또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또한 개를 아끼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동물을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아끼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교감하는 마음이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동물도 그 생각과 어떤 그 감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해주면 충견의 마음을 갖고 못해주면 뒤도 안 봐요. 그래서 동물하고 교감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이 마음은 나쁜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동물은 동물일 뿐이에요. 개는 개일 뿐이고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다. 그 말은 내가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너는 동물이고 개일 뿐이다. 그러니 너는 동물답게 시골이라면 마당에서 잘 크고 주인을 위해서 역할을 바르게 하는 게 너의 역할이다. 이렇게 딱 개념을 세우고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서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을 본단 말입니다. 보면 너희들 잘 있었니? 하면서 한 번 만져줍니다. 이렇게 한 번 만져주고 인사를 해요. 너무 좋아하죠? 보셨죠? 우리 진돗개 이름이 내가 우리 개 이름도 헷갈리네. 하도 많아서. 한 놈은 호피, 호랑이 무늬가 있는 게 호피. 그리고 흰색은 뭐라고? 흰색이 머루. 그리고 밤토리, 노란색이 밤토리. 그리고 또 하나는 아름이. 이렇게 있어요. 하도 많으니까 이름도 헷갈리네. 근데 이렇게 있는데 이놈들을 내가 오면은 한 번씩 이렇게 만져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이상 집착을 하지 않죠. 그리고 잘못된 행을 하면 야단도 칠 수 있고 교육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도심에서 개를 키우다 보면 우리 이 시골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도심에서 키우다 보면 실내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데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운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밖에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늘 집에 가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던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개가 똥을 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이렇게 길거리에다 똥 싸놓으면 안 되니까 비닐에 하나 들고 다니면서 똥을 이렇게 받아요. 개똥을 받아가지고 이제 휴지통에 버리겠죠. 근데 그런 광경을 여러 번 봤는데 참 모양새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개를 키우면 똥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행을 평생 한다면 개똥 치는 사람이죠. 개를 키우면서 늘 개 산책을 시키면서 똥을 봉지에 받아낸다면 개똥 받는 사람이지요. 또 개가 운동이 안 될까 봐 염려가 되어서 새벽잠 걸으면서 개를 끌고 나가서 운동을 시키고 낮에도 시간 나면 가서 운동을 시키고 개를 위해서 운동을 시킨다면 개종이지요. 개종. 개주인이 아니고. 근데 한 생각을 바꾸면 개주인이 됩니다. 개를 데리고 나갈 때 내가 운동하러 가는데 너도 함께 가자. 내가 새벽에 운동하러 가는데 너도 함께 주인을 따라가자. 너는 내 경호원이다. 나를 지켜주는 경호원이니까 내가 새벽에 운동하러 갈 때 너는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같이 가자. 또 낮에도 내가 운동하는데 너는 나를 지켜주는 친구다. 나를 지켜주는 호위 무사와 같다. 그리고 나를 외롭게 하지 않는 하나의 친구와 같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새벽에 산책을 가든 낮에 산책을 가든 내가 너를 데리고 갈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주인이고 걔는 내 모습이자 나를 지켜주는 호위병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주는 경호원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호위병이고 또 남들이 접근을 함부로 못하게끔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종이 완전히 바뀌지요. 그러니까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새벽잠을 거르고 나가면 개 종이고 내가 운동하러 가기 위해서 개를 데리고 나가면 개는 나를 지켜주는 지킴이, 내 호위병, 내 쫄병. 응? 개를 쫄병을 만들어야지 주인을 만들면 되겠어요. 응? 개는 머슴이고 쫄병이고 너는 나의 신복이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동물일 뿐인 거예요. 단지 내 관리가 필요하니까 관리를 해줄 뿐이지. 근데 동물을 친척보다 더 사랑하고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3일이면 눈물이 뚝 그쳐.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3일이면 장례 치르고 나서 눈물이 뚝 그쳐. 근데 5년, 10년 키우던 개가 죽었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울고 앉아 있어요. 아니, 진짜. 그래서 이 개를 마치 주인 다루듯이 개똥을 치고 개 운동을 시키려고 새벽잠을 거리면서 나가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개 건강을 위해서 운동시키는 사람들 생각을 바꿔라. 개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주종이 바뀌면 안 된다. 응? 당신이 주인이 되고 개가 머슴이자 종이자 지킴이가 돼야지. 위로해주는 하나의 동물일 뿐이 돼야지. 응? 어떻게 개를 위하는 인생을 사냐 이 말이에요.
개를 이용하는 인생을 살면 당신은 개만 또 못한 것이다. 우리는 이 동물의 개념을 정확히 알으라는 뜻입니다. 또 개랑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잔다. 그러면 개는 2차원의 기운이에요. 사람은 3차원의 기운이고, 개는 동물 기운이기 때문에 2차원의 기운이고 사람은 3차원의 기운인데, 한 침대를 쓰게 되면 내가 2차원으로 변하는 겁니다. 내가 동물로 변한다. 몸뚱아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동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가 동물로 변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그만큼 안 되고, 내가 등신짓을 자꾸 하게 되고, 내가 바보짓을 한다. 그리고 사회를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왜? 동물 수준이니까. 그래서 내 에너지가 탁해지고 낮아진다. 절대 동물을 침대에 재우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 동물을 침대에 재우고 마치 애인처럼 끌어안고 잔다. 그 사람은 3년, 5년 지나면 동물짓 하다가 실패하는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또 하느님이 놔두느냐? 네가 동물짓을 하니 너는 동물처럼 살아라 해가지고 동물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개가 질병이 생길 게 대신 사람한테 안 좋은 경우가 있고, 보십시오. 사람이 질병이 생길 게 개가 대신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플 게 개가 대신 아프면 좋은데, 개가 아플 게 사람이 아프면 되겠습니까? 한 침대를 쓰게 되면 개가 아플 게 사람이 아프는 일이 생긴다. 한 침대를 쓰면 개가 몸이 아프거나 병이 생기거나 안 좋을 게 그 동물 기운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어서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한 침대를 쓰면. 그런데 거실에서 키우고 함께 생활 공간을 갖게 되면 인기가 안 좋아질 때 동물이 대신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골의 넓은 마당에서 키워요. 그러면 주인이 운세가 나쁘거나 몸이 안 좋을 때 개가 대신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운이 불길하면 개가 대신 아프거나 안 좋은 경우가 있다. 희생을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한 침대를 쓰면 그렇지 않다. 왜? 너와 나는 동등한 존재가 되니까. 너와 나는 동등한 기운으로 살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당하지요. 근데 왜 사람이 당하느냐? 동물짓을 하니까. 절대 이런 미련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또 간혹 가다가 강아지를 끌어안고, 보세요. 우리 상담실에 온 분도 봤어요. 개를 끌어안고. 내가 당신 개가 그렇게 좋으면 개 안고 가라 그랬어요. 응? 집에 봐줄 사람이 없대. 그래서 안고 나온 거예요. 오늘은 내가 봐주지만 다음에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오늘은 내가 당신을 봐주지만 앞으로 다시 이런 짓을 하면 절대 안 봐주겠다. 그러니 오늘은 임시 요 밖에다 개를 놔두고 상담 끝난 다음에 데리고 가라.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사무실에 올 때 개를 데리고 오지 말고 다른 집에 가더라도 이런 짓을 하지 마라. 개가 외롭거나 말거나 똥을 싸거나
집에 가다 놓든지 거실에 놓든지 그건 당신 뜻대로 해라. 개가 외로울까 봐 개를 데리고 다니는 짓을 하면, 개가 외로울까 봐 당신 밖에 나갔다가 일찍 들어가면 당신은 개 같은 인생이 된다. 개가 당신을 위로하는 동물일 뿐이지 당신이 개를 위해서 살면 되겠냐? 절대적으로 이렇게 미련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개를 싫어하냐고 말을 하길래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집에도 개가 있고 우리 시골에도 개가 있다. 그러면 이 방송에서 공개하지만 우리 집은 아파트인데 말티즈를 한 마리 키워요. 그 말티즈가 무려 15살 정도 됐어요. 노인네지. 예. 말티즈를 한 마리 집에서 키우고 우리 시골에 오면은 아까 말했지 진돗개, 예? 아름이, 밤토리, 머루, 아름이 막 다 있잖아요. 호피도 있고. 그런데 개는 개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양이를 키우든 개를 키우는 건 자유지만 절대 이런 개념을 바르게 알고 개를 키워야지 개의 종노릇을 하거나 평생 똥치는 짓을 하거나 같이 침대에 올라와서 잠을 자거나 이런 짓은 조심해라. 내가 한 번쯤 개를 끌고 산책을 하다 보니까 개똥을 함부로 싸게 할 수 없어서 똥을 치울 수는 있어요. 한 번쯤. 그러나 그 짓을 평생 5년, 10년을 한다면 개똥 치는 사람밖에 더 됩니까? 절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우리 도원가족이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당신들이 동물을 좋아하고 개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키우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동물을 사람처럼 집착하고 동물에 의존하고 동물에 매달려서 인생을 사는 마음을 갖게 되면 당신들 기운은 떨어지게 되며 동물처럼 하급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그 짓을 계속하면 놔두느냐? 반드시 한 단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동물을 키우되 절대 집착하지 말 것이며 동물답게 키워야 된다. 하나 더 당부하고 싶은 말은 개를 키우다 때가 돼서 죽기 직전이 되거나 때로는 죽게 되면 그걸 돈이 있고 능력이 되는 분은 화장을 해서 저 산에 가서 묻어줘도 되고 저 강물에 띄어보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개는. 근데 내가 형편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형편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니까 그대로 잘 싸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저 들녘 산에 가서 산에 가서 조용히 묻어줘도 됩니다. 근데 그 개를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고 개 제사를 지내준다고 물을 떠나주지를 않나, 과자를 놔주지를 않나,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통곡을 하지 않나, 한 달 동안 마음 아프다고 맨날 사진 보고 울지를 않나. 이런 개만 또 못한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당신이 감정이 여리고 개에 집착해서 하는 짓이지만 개만 또 못한 짓이다. 내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물은 동물일 뿐이고 2차원이며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개 한 마리가 죽었다고 질질 짜고 앉아있고 일주일 한 달씩 짜고 앉아있고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사진 붙여놓고 앉아있고 이런 미련한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우리 여기 도량에서도 개가 살다가 죽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내가 묻어주어라 이러고 말지, 한 번도 개가 죽어서 뭐 며칠 울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무슨 며칠이야, 1시간도 운 적이 없어, 10분도 운 적이 없고. 여러분들은 내가 매몰차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동물 세계를 알기 때문이다. 그 대신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개가 죽었을 때 네가 때가 돼서 목숨을 다했으니 이제는 자연으로 환원되거라. 좋게 환원되어서 이 미물로 태어나지 말고 좀 더 질량 있게 잘 태어나거라. 내가 너를 위해 마지막 축원을 해주니 좋게 환원되거라. 너의 인연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내가 잘 보내주는 것이니 너의 영혼이 있다면 좋은 곳으로 가거라. 이렇게 한마디 축원을 해주고 보내는 겁니다. 그 개는 그 축원 한마디가 미련한 사람이 한 달 고통받으면서 우는 것보다 100번 나은 거예요. 무지한 사람이 개가 죽었다고 한 달 슬퍼하면서 우는 것보다 내 한마디 축원이 개한테 10배, 100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개가 죽거들랑 좋게 대자연으로 환원되거라. 그리고 이 다음에는 좀 더 질량 있게 잘 태어나거라. 이렇게 축원 한마디를 해주고 보내는 게 맞지 절대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주고 싶은 건 개를 키우는데 개가 아주 사납고 못된 개들이 있어요. 앙칼지고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앙칼지고 막 사람을 물어뜯으려고 하고 막 그냥 이 버릇이 아주 안 좋은 개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묶어놓고 막 가다놓고 이렇게 앙칼진 개, 이런 개는 키우는 게 아니다. 살을 품어내는 거예요. 집안의 탁한 기운을 품어내는 것이며 살을 품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앙칼지고 못되고 교육도 안 되고 한마디로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싸가지 없는 게 있죠. 그런 개는 적당히 알아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해할까 봐 한마디 더 하는데, 동물을 학대하는 건 나쁩니다. 절대 동물을 학대하라는 뜻도 아니며 동물을 나쁘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물은 우리랑 교감하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키울 때는 사랑으로 감싸주고 먹을 것도 주고 사랑으로 잘 이렇게 교감을 하고 감정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면서 잘 키우는 건 좋다. 단지 집착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른 것이지 동물을 키우면서 지나치게 집착해가지고 내 영혼을 뺏기는 짓을 하면 절대 득되지 않으며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다. 우리 동물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 동물 유튜브는 몇십만 조회, 몇백만 조회까지 올라가는데 사람을 깨우는 법문은 몇천 건, 몇만 건에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깨우는 법문, 사람을 깨우는 강의는 몇천, 몇만에 불과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개가 놀고 지랄을 떠는데 그것이 좋다고
이 몇백만씩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 짓을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합시다. 여러분, 동물 유튜브가 좋다고 동물 유튜브만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 질량이 득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동물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재미로 한번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좋다고 막 그냥 수시로 매일 보는 거야. 수시로. 그 코끼리도 보고 사자도 보고 동물 싸움질하는 것도 보고 뱀도 보고 그 개 노는 것도 보고 개 싸움도 보고 소 싸움도 보고 이렇게 동물짓 하는 것만 그걸 좋다고 계속 보게다 보면 내 질량이 떨어집니다. 영혼 질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동물 유튜브는 그냥 가끔 재미로 한번 머리 식히는 정도로 보는 건 몰라도 자주 보는 건 득되지 않다. 개나 기타 동물 영상, 동물 유튜브 지나치게 빠져서 보는 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동물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동물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될 건 동물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2차원의 동물이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동물이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상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만물을 쓰는 영장이고 만물을 운영하는 영장이다. 어떤 동물이 됐든 어떤 식물이 됐든 어떤 물건이 됐든 사람이 운영하는 영장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다운 짓을 해야 되며 동물은 동물답게 키워야 된다. 그게 바르게 동물을 운영하고 키우는 것이지 동물에 빠져가지고 종노릇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